반석사관학교 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할머니가 손자를 위로하듯이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흠뻑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반석사관학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기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 우리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하고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향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도 아주 힘쓰고 있는데요. 이 광명 땅 위에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온 세대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체인데요. 그 파이디온의 대표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고종률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전통적인 영성에서 진정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오시느라고 혹시 식사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 네. 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지금. 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워낙 차분하셔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덩덩거리고 말하는 편이라서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거절도 못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하고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말로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저희는 40년 전에 신학대학을 다니던 학생 3명이 기도하고 이 땅의 무신교육과 한국무상과 물질 만능 교육 속에서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오는 것이 자꾸 막혀지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78년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여기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길 한번 잘못 들어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떠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학생 3명이 기도했던 이 단체를 대학의 동아리에서 또 조그만한 외곽 단체로 조그만한 외곽 단체에서 또 이렇게 키워주셔서 지금은 저희 방배동 사무실과 일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51명이 사역하는 그런 단체로 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도 어려운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나라적으로 줄어가고 교회에서도 줄어가요. 이 아이들이 줄어가면 저희는 이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사는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결혼한 젊은 분들이 애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파이디온은 망해도 괜찮은데 교회가 잘 돼야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올해 제가 이래봬도 57이니까 몇 년 하면 저는 은퇴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야 죽든 살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저까지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관학교의 주제가 영성이라고 해서 또 마침 저희가
새 교재를 내는데 필요한 그 영성에 대한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에 이런 거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됐네요. 왜 우리가 영성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현재 한국교회, 세계교회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 우리들의 신분, 이 정체성이 때때로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휩싸여 가면서 잃어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려지는 수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기 우리 젊은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젊은 분 계신 교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보기가. 그런데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 교사 모임이라 그래서 한 50명쯤 있으실 줄 알았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모르고. 근데 여기 젊은 형제들 계시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든 상관없이 만일 반석교회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특별한 교회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과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 5년 내에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서울대학에서 어떤 기독학생회를 지도하는 제 친구가 아주 지난해 말에 우리 그냥 같이 송년 모임 만났을 때 친구들끼리 탄식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의 복음화율을 자기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2012년에 불과 2, 3년 전에 학원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을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연합회죠.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5%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고등학생의 복음화율도 5, 6%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5, 6%가 안 넘는 숫자가 문제인가? 그 숫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 염도는 3.0에서 3.2% 사이입니다. 물론 사해나 이런 담수호, 이런 호수 같은 바다는 염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변화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5대양의 소금 평균 염도는 3% 또는 3.2%입니다. 그 소금 염도가 3%만 되어도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그 시점에서 그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에요. 아직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발견했으니까 미처. 그러나 일단 어쨌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소금은 어떻게 산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는 무엇이냐 하면 맛 잃어버리면 밟힌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 밟힐 뿐이라고 그 결과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소금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소금이요 얼마나 튼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금이 녹으려면 섭씨 801도가 돼야 녹습니다. 그리고 소금 분자는 21도 이하 영하가 돼야 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금이 습기만 있으면 녹는 거라. 그렇게 튼튼한 분자 구조를 가진 이 NaCl이라고 하는 이 소금 분자가 물기만 있으면 녹아요. 그래서 소금을 보관할 때는 습기 없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습기 없는 데 찾아가서 안 녹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줄어드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밟히느냐 안 밟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밟힌다면 왜 밟히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못 된다면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들의 신분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특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섞어서 합니다. 지난 3월 4일자 합동측, 우리 교단이죠. 같은 교단이죠. 합동측 교단신문이 기독신보입니다. 이번 주일날 배달된 거죠. 합동측 기독신보에서 이 기독신보 설립 5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 500명을 나이스 RNC라고 하는 리서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발표한 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 의하면 조사 중에 이제 여러 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의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을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질 부족 때문에 어렵다. 38.6%.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작아서 어렵다. 그게 20%. 그리고 재정 부족 때문에 어렵다. 이게 18%입니다. 2번과 3번은 사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답이 중복됐다고 보여집니다. 1번은 압도적으로 1번인데 역량 부족을 이들이 지칭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다음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항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자신이 느끼기에 부족한 점이 뭐냐? 첫 번째가 인격과 품격 문제다. 이것이 무려 46.2%입니다. 두 번째, 뭐가 목회자로서 부족하냐? 높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이게 23.8%예요. 세 번째가 신학적 깊이가 약해서 힘들다.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1, 2번을 합치면은요, 저 70%예요. 70%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자기 부족을 뭘로 느끼냐면 성숙이 부족해서, 요즘 말로 멘탈이 약해서 뭐 이런 거죠. 자기 성숙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으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이러는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조사가 201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말에 한국 갤럽에 위탁을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정말로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75%가 나왔습니다. 다른 건 택해도 기독교만은 택하지 않겠다가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건 숨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이다.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책상 밑에 누가 숨기겠냐?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죠.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뭐가 병에 걸렸든지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30년을 지내왔습니다. 자, 왜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많이 잡으면 15%, 조금 잡으면 11%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모를까?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때때로 밖에버리고 발필뿐인 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이 왜 굴절이 됐을까? 그것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삼성전자 갤럭시 S6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특히 이것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어떤 세미나 때문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국내선을 몇 번 갈아타는 중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과 삼성을 쓰는 사람이 반반쯤 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비행기 안에서 다 이렇게 꺼내보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Made in Korea. 이 모바일 기기에 관한 한 하여간 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Made in Korea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Made in Korea 지저스입니다. 한국산 예수. 지난 100여 년 넘는 선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무교라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무속은 3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첫 번째 외래 종교는 불교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 들어왔던 북방불교가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교는 좀 더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익히고 하는 거에 익숙했던 그런 불교입니다. 근데 이 불교가 무속하고 결탁을 하니까요, 아주 낯설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49제, 점 보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불교 전통은 아닙니다. 그렇게 무속은 외래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배척을 하는 대신에. 그 여전히 무속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어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목사님의 숫자가 74,000.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의 숫자가 32만 8천이었어요. 이게 잽거리가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말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액티브하냐, 그건 또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문공부에 등록된 숫자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외래 종교가 뭐냐면 유교입니다. 고려시대 들어왔던 유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는 불교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정권의 정통성과 그리고 새로운 국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그 사대부들과 함께 결탁하면서 유교를 위에다 올려 세웠습니다. 유교에 좋은 사상들이 많죠. 그러나 유교에서 가장 좋은 사상은 아마도 인, 의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조선은 충효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걸 인의를 강조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종조에 만들었던 경국대전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와 무속이 결탁하면서 우리나라에 만들어낸 강력한 제도 하나가 제사제도입니다. 고려시대 중기만 봐도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우리나라 문화에는 없습니다. 그 제사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사상을 거기에 덧입혀서 모든 위로 가는 것들에서는 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도 많이 이제 혼자 처음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이제 제사할 때 절 안 하면 부모님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 이놈이 버텨.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엄마는 안타까워서, 아버지한테 매 맞는 얘가 안타까워서, 그냥 절 한번 해, 괜찮아. 안 돼요. 우상한테는 절할 수가 없어요. 이 애들이 버티는 거죠. 그러다 승질나면 도대체 아버지 왜 제사 지내라 그러냐고. 뭐가 저 지방 써놓고 저렇게 하는 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제사 지내라 그러냐고. 그럼 아버지들이 뭐라고 답하시냐. 임마 조상님 은덕으로 네가 잘 되는 거야 임마. 그게 무속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속의 두 번째 특징은 현세적 축복입니다. 그건 3,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나라 무속의 아주 단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유교랑 섞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예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축복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순수한 복음과 그 믿음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4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이 사실입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입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애들은 다 서울대 가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삼성전자 가서 승진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0대 땐 20평, 30대 땐 30평, 40대 땐 40평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 간 놈은 축복받은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는 그럼 저주받은 것입니까? 성경적 답이 무엇입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축복받은 거고,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뭐가 신앙적인 답입니까? 기독교는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노란한 흔적이, 사단의 까불림을 받은 흔적이 너무 농후한 것입니다. 여기 젊은 형제들이 그 가운데 컸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때 못 먹던 막걸리도 푸대기로 먹고, 또 여자친구 만나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늦잠 자서 교회를 못 갔네,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갈라니까 뭔가 이상해서 또 안 갔네요. 그 다음 주일날 2주 안 갔는데도 별 연락이 없어. 그래서 또 안 갔어요. 그러고 4-5번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가 한 학기쯤 지나고 보니까 처음엔 너무 절박해서, 대학 들어오는 게 너무 절박해서 기도도 했는데, 들어와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뭐 꼭 기도해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안 했어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으면 대가가 온다고 배워놨으니까 그 대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대가가 아닌데.
고등학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 병원장이에요. 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과를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고. 저는 그 아이와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만나서 교제하지만 한 번도 예수 믿으란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 4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드디어 기회는 왔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서 이제 한 40분 복음을 나누고 결신을 하고 기도하고, 작년 봄에 제가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부부를. 근데 예수 믿기로 하고 그 한두 달 후에 새해가 왔는데, 여기 서울 강남에 어느 큰 교회 이제 여러분 신년 초가 되면 하는 거 있죠.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 특세라고, 특별 새벽기도. 거기를 이제 이 친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본당에 들어가려면 2시 반까지 가야 돼. 거기 가서 줄 섰다 들어갔는데, 첫날 갔다 오더니 점심때 전화 왔어요. 저 사무실에. 좀 보자고. 갔죠. 갔더니 나는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안 나갔다. 왜 그래?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이제 뭐 설교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돌아왔어요. 한 30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자기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3 수험생 부모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한 기도하고, 올해 남편이 꼭 승진해야 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고, 뭐 필요한 있어요. 그 30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너무 고상하게 본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소원을 비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제가 총각 때요, 총각 때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예비고사, 학력고사 날 부모 기도회가 시작될 때예요.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5시 10분 끝날 때까지 국어 시간 50분이면 50분 기도하고, 애들이 쉬면 우리도 쉬고, 그 다음에 영어 한 45분 또 기도하고 또 쉬고,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교육자니까 그 중에 1시간을 인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가 공부를 해야지 되지. 무슨 여기서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데요, 우리 애가 고3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기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겁해지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이에요. 고3인 자녀를 놓고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승진 앞둔 남편 놓고 왜 기도를 안 해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아픈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러야 될 소리가 거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 믿었나? 무엇을 위하여 예수 믿었나?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볼 때 수준이 형편이 없다고 보여진 거예요. 겨우 이거 하려고 예수 믿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통적 무속 영향에 아주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냐면, 가끔씩 이제 미국서 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교수님들 오면 이제 한국 교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전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똑같은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 똑같은 교회의 금요 기도회. 하늘 땅 차이예요. 주일날 아침 주일날 아침 예배는 유교적 전통이야. 금요일날 저녁 금요 기도회는 무속적 전통 같아요. 근데 이게 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미국 교수는 깜짝 놀라죠. 이게 주일날 아침 예배와 금요 저녁 철야 기도하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경건성도 가능하고 금요 저녁에 그 다양한 성령의 인도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그것이 영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신비주의적 영성이죠. 성령의 은사가 좀 있어야 돼. 방언 좀 해야 돼. 방언. 우셔셔셔셔셔셔셔. 방언 좀 해야 되고 손대서 딱 기도하면 환자가 탁 나야 돼. 그러면 굉장히 영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속이 깊어야 돼. 그런 아주 전통적 영성의 분위기가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같이 얹혀졌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이 현상이 무엇이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사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거짓말은 해도 돼. 아주 묘한 거죠. 여러분, 전 지금도 웃기는 거예요.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또는 유럽 영화에 보면 남자 둘이서 여자 놓고 격투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결투를 하자. 한 사람이 신청하면 신사는 또 그걸 받아야 된대요. 그 결투를 받아. 그럼 증인 2명 이상을 세우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칼을 쫙 빼들고는 탁탁탁 하다가 저쪽이 죽었어. 내가 이겼어요. 그럼 저 여자 내 거 되고 난 죄가 없어. 이건 정정당당한 결투니까요. 증인도 2명 이상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거짓말은 살살 해도 돼. 근데 서구 문화는 이 거짓말을 잘못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 묘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재의 특징이에요. 현재의 특징이에요. 이 현재의 특징 중에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지역이 달라? 지역이 다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프로야구팀 응원은 아버지 고향팀을 응원해. 거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그래도 거기를 응원해. 우리나라는 지역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편중된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뭐 중도냐, 뭐 요즘 강남 좌파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요, 우리 두 형제가 만일 나이가 같다고 하고 반석교회를 나온 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다고 칩시다. 이 앞에 두 형제가 계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잘 자랐어요. 안경 낀 형제는 다른 교회 처자랑 결혼해서 여기 데려왔고, 옆에 안경 낀 형제는 같이 찬양팀 하는 처자랑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사는데, 그래서 둘이 서리 집사가 되고, 45살에 공동의회 투표가 해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한수 집사가 됐어요. 근데 53살 되던 해에 장로님 선거를 했는데 한 분은 되시고 한 분은 떨어졌네. 그럼 교회 떠나요. 아니, 말을 안 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40년 동안 여기 교회에서 크면서 We are one body. We are united.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 가르치면. 우리나라를 허프스테드라고 하는 장 허프스테드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그 문화인류학자는
그 사람이 이제 세계 문화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는데 권력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 힘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느끼냐 멀리 느끼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권력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고 한 사람이 낮아지면요, 친구가 거리가 멀어져요.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하고 멀어져요. 목사님은 매일 아침 조기 축구에서 만나는데도 신앙 없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말도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형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키웠는데 문화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관습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가르쳤길래 그걸 못 뛰어넘게 가르치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희생하라.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겨우 장로 선거 하나 떨어져가지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냐고, 장로님 되시는 게. 우리는 뭘 가르친 거예요? 뭐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으셨습니까? 저는 누구 찍어서 잘못됐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왜 그 사람 찍으셨습니까? 여러분 찍으신 사람이 성경적 가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찍으셨습니까? 그럼 답이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성경적 가치에 가까운 사람. 여기 지금 우리 광명시의 국회의원이 누구신지 전 모릅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왜 그 사람 찍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보다 성경적 가치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기독교인은 당연히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념 보고 찍으셔서도 안 되고, 지방 보고 찍으셔서도 안 되고, 사람이 잘생겨서 찍으셔서도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맞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냥 직장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뒤바꿔 놓을 만한 메시지가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가치는 도대체 성경적 진리라 그러잖아요. 목숨 내대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교단에서 싸우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왜 이념 따라가냐고요. 왜 지방색 따라가고. 도대체 성경적 가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성경적 가치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싸워가는 사람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면 신앙 못 지켜요. 못 보면 신앙 못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통에 영향받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이 영성이라는 게 너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영성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 그 무슨 군인 비리, 공무원 비리 이런 건 할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믿는 종교가 발표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성을 실제와 떼어서 신비주의적인 부분만 영성이라고 생각한 이 영성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이라는 게. 영성이란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 영성이 뭐냐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것. 이 정도 되면 정의의 상당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은 것. 그러나 이 영성은 하나님과만 관계가 깊은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는 자리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요.
딴 데가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횃불 쫙 비춰서 빛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빛이라 그러신 거라.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삶의 모습이 같이 나와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 관계 때문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널 애티튜드가 있고 엑스터널 애티튜드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워야 하고 겉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게 영성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기 이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그 노란색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건데 안 보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오늘 막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은 이 신자가 또 신자입니다. 새 신자가 아니고요. 또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 1세대가 40년 광야생활 방황하면서 다 죽었으니까 2세대에게 다시 주기 때문에 듀로노미 할 때 다시 준 율법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런데 거기에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한 명령형으로 드러나는 말이 집약하면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을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행동 강령이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이처럼 강력하게 주신 명령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영성의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아니 사실은 이 마음이 이제 이 마인드는 뜻이죠. 그래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소위 말해서 인격의 3요소지요. 그러니까 영성을 얘기할 때에도 영성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뜻을 가졌다. 뭘 가졌다는 말인가? 내가 뜻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가졌다는 말이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가이시는 아침에 처음 물건 파는 게 계시고
이 겨이시, 이 계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가?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오염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본성상 사람은 착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 평준화는요, 하향 평준화만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막스 베버가 책을 하나 썼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기독교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가 모럴맨 이모럴 소사이어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착한 사람을 모아서 사회를 만들어 놨더니 악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증명하는 게 그 책이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야 영성이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마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토패스의 이 마음은, 우리의 패션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느끼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로 컨트롤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형제들 많이 나오지만 그냥 썸 탄다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라는. 이것은 정제되어진, 그래서 옳고 그름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해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행동이 따라가야 돼. 실제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속으로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이거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고, 거기서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 이런 뜻을 지나가요. 그 못 박았다는 건 뭐냐면 요즘 개념으로 얘기하면 폐차 처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폐차된 차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폐차 처분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어려워지고 그건 잊어버려야 돼. 옛 습관을 잊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건 이미 폐차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얼마나 나이스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둘째 놈은 저 엄마 닮았어요. 뭐 까칠하기 이럴 데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인데 주일날 저녁에 밤 10시 넘어서 저도 쉬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와요. 성도님한테서. 그럼 이게 전화가 무슨 전화겠어요? 엄청 기쁜 일이라고 전화했겠어요? 아니에요. 바쁘고 급한 일이야. 시급한 일이야. 누가 돌아가시든지. 그때 미국 있을 때니까 뭐 부부 싸움하다 경찰이 떠서 하여간 제가 가야 돼. 제가 갔어요. 제가 괜찮아요.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래봬도요. 근데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프고.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을 쓰는 거죠. 닝기적거리고 게으름 피고, 아니 교구 목사도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야 이래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놈은 나이스하잖아요. 절 닮았으니까. 저 앞에 와서 아빠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가요. 둘째 놈이 와요. 이제 다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죠. 그걸 요즘 말로 꼬나본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고는 한마디 하고 가십니다. 이분은 아빠 목사 맞아.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걔 눈에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성도가 어려워서 전화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다 너 지금. 걔가 아직도 예수 믿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예수가 날마다 드러나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정말 남이 존경할 만큼 드러나겠어요? 부족하지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고. 그래서 신앙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을 기대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 보면 헉 그러고 돌아서 난 저 사람처럼 못해.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신앙인은 누구냐 하면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를 그날 주제로 얘기했는데 마침 그 주에 남편이 보너스를 다 왔는데 이걸 11조를 다 내고 나니까는 사고 싶은 걸 못 사. 이 갈등이야. 그럼 선생님은 왜 아이들하고 5, 6학년 아이들 담임이신데 얘기 못하나요? 중고등부 담임이신데 얘기 못하나요? 얘들아, 예수님 섬긴다는 게 참 갈등이야. 사실은 선생님 남편이 보너스 타왔는데 요걸 11조를 다 내버리면 요거 타면 꼭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걸 못 사. 그래서 내가 아직 물건도 안 샀고 11조도 못 드렸어.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야 그놈이 나중에 커서 보너스 받았을 때 고민이라도 해요. 고민이라도. 아이들을 진리로 이끈다는 것은 어떤 완벽한 모델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나 우리나 진리를 향하여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앞서갈 수 있고 조금 뒤에 갈 수 있고 그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쓰고. 제가 오랜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온 지 2달 만에 구정을 맞이했는데요. 구정이 되면 그 고속도로가 4일 동안, 3, 4일 동안 그 전용 차선이 돼요. 그 반포 쪽에 흘러가는 고속도로가. 그걸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친척 한 분이 목동에 사시는데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집에 인사 왔다가 놀다가 늦었어요. 한 11시 좀 넘어서. 그때 저희 집은 저기 일원동 수서였고, 그래서 올림픽대로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양재에서 빠져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 마지막 날에 내일부터 출근하는 날이니까 누가 그 밤 11시 40분에 거길 달리겠어요. 아무 표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전용 차선으로 들어갔죠. 제일 한쪽 차선으로. 그래서 갔다가 3주 후에 이 사진 하나 날라왔어요. 차선 위반했다고. 11시 40분이라고 찍혀서. 그래서 얼마를 내냐면 4만 원 내라고 나왔어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구간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 구간이에요. 또 나 이거 못 낸다고. 첫째, 나는 이게 전용 차선인 줄 몰랐다. 그리고 바닥에는 9시까지 전용 차선이라고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 어디고 사인보드 하나 없었고 현수막 하나 없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텔레비전에 방송 다 했고 텔레비 없는 사람 어떡할 거냐 그럼. 실제로 제가 못 봤으니까요. 관보로 계시했대요. 그 관보가 뭐냐 그랬더니 서울경찰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 게시하는 거. 그럼 나보고 거기 가서 그거 보란 얘기냐 지금. 그래도 방법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시면 행정재판으로 넘어간대.
갔죠, 행정재판으로. 한 달 반 버텨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7km를 가는 중간에 버스를 한 대라도 봤다면 나 안 따지겠다. 차를 20대만 봤어도 내가 안 따지겠다. 무슨 안내판 하나라도 있었으면 내가 안 따지겠다. 이거는 완전히 탁상행정 아니냐. 내가 목사인데 이게 무슨 여기 이거 따지느라고 2달 동안 여기에 버린 시간, 제가 전화 한 수십 통 했습니다. 버린 시간 따지면 4만 원에 100배는 내가 돈 벌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건 완전히 탁상행정이지.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온 거 아니냐 당신들. 경찰청에서 경위가, 젊은 경위가 하나 나왔어요. 당신 이게 뭐냐. 내 미국 집에서 나무 하나 뽑아낼래도 시청에 신고해서 사람이 와서 보고 허락받아야 뽑는다. 걔네들은 귀찮은 거 몰라서 그 짓 하고 돌아다니겠냐.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지. 판사님이 저 선생님 노여움 푸시고 그래서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불복했죠. 선고 유예란 무슨 뜻이냐면 죄는 있는데 선고를 안 내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죄가 있냐 내가. 그랬더니 그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젊은 사람이죠. 선생님 이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선고 유예는 얼마? 18개월인가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런 거는 기록이 없어진대요. 기록이 남고 안 남고가 아니라 왜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넘기냐고요. 이거는 법하고 싸우기 때문에 제가 격하게 나간 거지만 이웃하고 얘기할 땐 전혀 다른 얘기죠. 또 우리 건물에 여러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사 가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조용한 회사들이 볼 땐 별로 안 좋아하는 단체예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친절하는 수밖에 없죠. 차 안 가져오기, 먼저 보면 인사하기, 엘리베이터 꽉 차면 걸어 올라가기. 여러분 9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도 걸어 올라가기. 그러고 2년 지났어요. 요즘은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가 시끄러워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그게 우리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하시고 사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예수 안 믿기로 하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믿기로 하셨으면 그게 우선순위인 거죠. 힘이 드셔도 그게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회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으로 변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형벌받아 지옥 갈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정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고결한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예수 믿는 것과 내년 예수 믿는 것, 내년 믿는 것과 후년 믿는 것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해요. 지력은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몸은 자꾸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을 차지하는 진리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 감성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를 놓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아이들 집에 들어가셨어요.
삼남매가 사는 가난한 집에. 여러분,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집은 조그만합니다. 들어가면 부엌과 양이 같이 있고 턱 하나 올라간 방이 있고 뒤로 이렇게 계단 하나 올라간 윗방이 옥탑방 하나 있고, 그저 평수로 얘기하면 10평이나 될까요? 그 아내가 작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몇 명이 갔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추해 보면 최소 장정 13명이에요. 제자 12명에 예수님까지. 그럼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안수집사님이 12명 데리고 신방 오면 커피잔 13개 있으세요? 없어요. 접시 13개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이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 있어도 물건 살 데가 없는 데인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공개를 하려고 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공치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최소한 2가지 장벽을 뛰어넘었어야 해요. 첫째는 문화 장벽을 뛰어넘었어야 돼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이 날카로운 사람은 저 잡것이 못 배워가지고 순 산것 같으니라고 어디 저기 지금 선생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언니 마르다의 질시를 뛰어넘어야 돼. 마르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동생을 불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얘를 이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이거 말이 돼요? 그 뜻이거든요. 그 앞에 구절이. 언니가 열받았을 텐데 그래도 마리아가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가? 정말로 그분이 가치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가치이십니까? 인생이 쉽지 않죠. 저희 집 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 그래서 좀 싼 집으로 저희가 이제 이달 말이면 이사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마침 집에 없을 때라서 제가 전셋집을 구하러 2주말을 다녔는데, 나이 57에 전셋집 얻으러 다니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썩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괜찮으면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으면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그럴 때마다 퍼뜩 떠오르는 게, 내가 조금 미국에 교회 놔두고 뭐하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냥 잠깐의 그 혼동이 왔다 가는 거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인생인데. 그러다가 이제 적당히 맞는 집이 나오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셨네, 이러고 이제 오는 거죠. 저도 고민스러운 일이 많아요. 저희가 출판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선거철, 선거가 이제 큰 선거가 있으면 4월, 5월에 국회의원 선거 전국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온 종이가 다 거기로 가요. 그래서 5월쯤 제세를 찍으려면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 제세가 올지 안 올지. 종이값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값을, 오른 값을 사서 찍으면 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는 거죠. 그 제지회사 외판사원들하고 이렇게 꿍짝꿍짝 하면 좀 깎아주고 지도 좀 먹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고민스러운 거죠. 이 종이값 아끼면 한 달 월급이 다 해결되는데, 저도 갈등인 거죠. 그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밸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다. 그걸 선포를 해버리면 직원들도 못 어기는 거예요. 그건 대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지회사가 와요.
큰 선거가 있는 해면 1, 2월 달쯤 와서 지금쯤 사놓으시지요. 그럼 어떨 땐 사고 어떨 땐 못 사고. 못 사놨을 때 제세를 해야 되는데 종이값이 비싸면 못 찍어서 못 팔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싸움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51명이지 51명의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거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삶입니다. 영성은 인터널 에디튜드가 있고 엑스터널 에디튜드가 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40절 전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임금이 어느 날 돌아와 가지고 임금한테 잘해줬다는 사람에게는 물 한 잔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공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른편에 쓴 사람, 왼편에 쓴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임금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임금님을 섬겼습니까? 우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임금이 25장 4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거기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The least of these. 이 사람들 중에, 이 형제들 중에 최고로 작은 자, the least.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무시하고 볼 것 없고 신경 안 쓰이고 간과할 수 있는 그 the least,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한 사람은 왜 자기가 한 것을 몰랐을까? 임금이 그것을 자기에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찬 디그니티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의 고결성.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그래서 의식 없이 몸에 붙은 행동이에요, 이 사람은. 이 작은 소자도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사를 돌볼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애굽의 이방인이 히브리 노예 하나 사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설 때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은. 주가 누구이신지. 그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물었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모인 우리가, 선생님인 우리가 애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짧아도 진리는 얘기해줘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가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이 기록될 때 무오하게 기록됐다는 말은 거기서 땡 끝이 아니라요, 듣는 이에게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서 분반 공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진리 하나는 얘기를 해야 해요.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전하라고는 하셨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한 가지예요. 한 주에 한 가지.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라. 아이들은요,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 언제 자기의 믿음이 확고해지냐 하면 자기랑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우리 부모랑 똑같은 신앙 얘기를 해주는 친구 부모를 만났을 때.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제 또래나 저보다 위에 되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성경학교가 뭐 그렇게 재밌었겠어요? 뭐 놀 것이 없어 재미있기도 했겠지만, 근데 그 성경학교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가난한 60년대 시골의 성경학교가 아직도 추억처럼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았거든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누구 아이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너 교회 왔구나. 잘했어. 주머니에 혹시 권사님들, 목사님이 주신 사탕 남은 거 있으면 혼자 잡수실 생각하지 말고 그때 꺼내서 이거 먹어봐. 교회 전체가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우리 같은 교회도 물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강남에 있는 중등부 회장 30명을 데려다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하다가 느닷없이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너네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아냐? 네가 중등부 회장인 거 얼마나 아냐? 64%의 아이들이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친구한테 말 안 해요. 말하는 게 부담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반에 아이가 왔는데 아이들랑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느닷없이 나 이거 치울래. 야, 인마 네가 그거 왜 치워? 이게 맞는 거야. 옆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 아이를 볼 때 좋은 일 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교회 서로 다르죠. 가야 돼요, 이 아이한테. 너 굉장했어. 나도 예수 믿어. 그게 공동체입니다. 힘이 돼야 돼, 힘이. 그러지 않으면 사회 가서 픽픽픽 나가 떨어집니다. 그 미생에서 신입사원 4명이 같은 팀처럼 회사도 그런데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 여러분 계시면 자기를 인사이드 아웃 오픈하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 옆에 친구가 붙어야 하고, 그렇게 힘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시면 하실 수 있으시면 지역교회랑 연합해서 후보자에게 편지 보내십시오. 당신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홍보를 해버리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 답을 받아서 카페에서 그냥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것까지 끝. 그러면 그 답을 본 성도들이 이 사람은 아니네, 안 찍는 거죠. 이 사람은 그나마 낫네, 찍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몸으로 세상에서 부딪힌다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걔네가 그 맷집으로 견디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보고 경험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사진이 길선주 목사님, 세 번째 사진이 남궁옥 선생, 밑에 왼쪽이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누나, 윤동주 시인, 제일 밑에 끝이 손양호 목사님, 그 위가 장기려 박사님.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이분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기독교 인구는 조금 했지만 누구도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후대들이 믿음 가운데 컸습니다. 잘 살게 된 지금
우리는 왜 이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신앙을 떼어내서 세워놓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사회를 품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못 갖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스기한 부모라면, 선생님이라면 하나님과는 가까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장황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유일한 가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인도자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존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존중받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존중받는 하나님의 세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